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 자, 오늘 신명기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신명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의 명령을 그려놨어요. 자, 언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 근처에서, 어디서요? 요단강 근처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바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먼저 그 길을 뭐 하시며? 가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서?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뒤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뭐 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나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다. 알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꼭 기도를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하고, 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길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아실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축복. 기억나세요?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축복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가서 원망했어요? 원망을 안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루 사이에, 아니 바로 앞에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액 전에 그를 취하여 가심을 저들은 깨달지 못한다. 바로 앞에 화가 있는데 바로 앞에 화가 있는 줄 모르니까 인간은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잠언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딘 것 같으니까 저들은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고 그러는데 한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 자, 크게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이 8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육군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으시죠.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군사력이 많아요. 합치면은 아마 세계 한 3위나 될까. 그 정도로 3, 4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5위면요 장난이 아니죠. 물론 이 순위 차이에 따라서 몇 배가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랑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아직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일본이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이 상당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보다 그럴까요? 국민 총생산의 약 3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재정 면에서 딸리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쪽은요 군사력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나토라고 하는 연합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리학적으로나 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죠? NPT라고 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나라만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핵을 가져야 뭐예요? 떵떵거려요. 그러면 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핵을 쓰면은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뭐 하는 얘기라고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너희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나 혼자 안 죽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같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솔직히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지금은 경제라고 하는 나라의 큰 것으로 지금도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14장 9절에 보니까 구스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봐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100만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만 대군 들어봤어요? 1000만 대군? 1000만 대군은 들어도 못 봤죠. 그죠?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1000만 대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한번 같이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날의 마귀 들기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안으사, 안고 가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모아사 안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으사라고 하는 단어에 안고 가시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싸움에서나 전쟁에서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앉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는다는 말씀을 우리를 안위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우리 평안히 잠도 자게 하시고. 여러분 큰 환난을 만날 때에 때로는요 엄청나게 큰 환난을 만날 때 있죠 우리가. 근데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를 주시면 평안을 주셔. 뭐를 주셔요? 평안을 주시면요 희한해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셔? 평안을 주셔. 이걸 무슨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심적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봤나요? 있어요? 거기를 흔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외부적인 상황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셔가지고 평안을 줘가지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시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써도 안 돼요. 무슨 법이 없다? 죽으라는 법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다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확실한 사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뭐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죠? 등에다가 그냥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대기 매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고 앞으로 앉기도 하고 그러죠? 안아주시고. 근데요, 앉는 게 왜 좋냐면요. 이 애들은 세상이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이해되죠? 근데 뒤로 앉지 말고 앞으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래 잠을 잘 잔대요. 왜냐면 애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무슨 소리? 엄마 심장 소리.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소리. 여러분 등에서도 이렇게 기대고 애들 잠자죠? 등허리에다가 귀를 갖다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그죠? 귀를 갖다가 어디다 대고? 엄마 등허리에다 대고, 그죠? 그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잘까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어서 듣던 소리,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 그 듣던 소리를 갖다가 9개월 동안, 아니 10개월 동안 잘하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단다, 내가 일하고 있단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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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하나님?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그 물 없는 사막을 겪어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길갈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잠언서 2장 8절 또 잠언서 16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세요. 뭐를 인도하신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잡아먹었을까요? 아마 형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위로했어요. 참 나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그러려고 바뀌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보면은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자. 할렐루야.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가 됩시다. 예. 자, 형들을 보고 형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은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야, 이렇게 위로해줘.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김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용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겨자씨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때 남경산 기도원에서 같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세부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부도가 났을 때, 뭐가 났을 때? 부도가 났어요. 국어 학원을 했었나 봐요. 무슨 학원? 입시 학원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잘 되든지 세상에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대요. 학원을. 와, 웃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하는데 이제 5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 세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또 부도가 또 났어. 거기에 부도가 났어. 뭐가 났다고요?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어. 뭐가 부도냐면 건물이 부도가 난 거예요. 건물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한참 부흥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빨리 힘들었다고 그래요. 빨리. 되게 힘들 것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까지 했대요. 네? 자살하려고까지 갔대요. 자살하려고까지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가 부도난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사기하셨나 봐요. 근데 우선권이 있대요. 우선권이. 난 몰랐는데 그 세입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우선권이 있대요. 그래서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안고
뭐를 안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목회를 했겠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교회 건물이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됐겠는가. 그래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물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는 그 건물을 다 샀어요. 건물을 통째로 1, 2, 3, 4, 5층을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부도가 나는 것이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움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었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 뭐가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타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함부로 절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어준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지금은 믿을 때입니다. 더 크게 봐요. 지금은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한번 뭐 해드리자? 믿어드리자. 하나님 뭐 한번 해드리자? 믿어드리자.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한번 신뢰해드리자. 하나님 한번 신뢰해드리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뭐 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가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 그렇죠? 먼저 가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먼저 가셨을까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실, 우리가 구할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머물었고, 구름이 한 달 동안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한 달 동안 머물고. 이해가 되죠?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머무른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합니다. 지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하나님. 우리 33절을 한 번만 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나. 할렐루야. 갈 길을 뭐 하신다? 지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갈 길을 알지도 못해요. 따라가야 돼요. 또한 방향 또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방향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내 길에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어주시고 갈 방향을 지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갖다가 마라에다가 던졌지요. 쓴 물에다가.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아졌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를 갈아다가, 뭐를 갈아다가? 무화과 잎을 갈아다가 환부에다가 올려라. 뭐를 갈아다가?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를 지시하신 거예요? 무화과 잎을 뭐에다가 찧어가지고 어디다 올려라? 한번에다 올리게 했죠? 그랬더니 그 병이 나섰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그 무화과는요, 피부병 걸릴 때 효과가 있대요. 그걸 봤죠?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든 지시한 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무화과를 갖다 이렇게 집을 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택함받은 백성이죠. 택함받은 백성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치료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뭐를 잘 받자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짓는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고히 서가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월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월 속에서 인정받은 귀한 성도들에게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